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거청하셨네. 나의 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신 무슨 죄가 있나. 소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은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 나의 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하여 몸에 피를 죄인 받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책정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속죄함을 이루시고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 소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계속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3년도 고난주간을 우리가 당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의 몸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을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사랑해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고난의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을 우리가 잘 섬기며 받들며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생명의 주님, 말씀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늘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를 다 눌러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하고 교만하고 연약한 면을 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힘을 공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 말씀. 1절부터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멜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 예수께서 가시멜르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10절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다.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하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16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9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고난받으시는 모습, 고난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기 위해서 이렇게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에 참여하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여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왜 고난을 받으시는가를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을 해서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고난과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데 이제 로마 군병에게 잡혀왔다고 했습니다. 18절 그 전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유대인의 관원과 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그들에게 결박을 당해서 끌려오시고 이제 가이사라 법정 또 빌라도의 그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재판하는 과정에서 보니까는 그 예수님에게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라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야 한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나라의 속국인 유대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이 정치권, 어떤 사람을 판결해서 죽이는 그런 판결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치를 안 하고 로마에 이제 이렇게 속해 있고
거기서 파견된 그 분봉왕이라든가 빌라도 총독 이런 사람을 통해서 모든 재판을 받고 그 언도가 돼야 그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이 종교적인 그런 그 죄지 예수님이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그런 어떠한 죄목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18장 39절 말씀, 38절 보면은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예수님을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했지만은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고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간곡하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채찍질을 당했다 그랬어요. 19장 1절 보면은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죄 없으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그 가죽 그 채찍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때리고 핍박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신 빌라도예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2절에도 보면은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의 머리에다 뭘 씌웠어요? 가시로 된 면류관. 가시 면류관이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피가 나고 거기서 이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가시로 된 면류관을 확 씌워놨으니까는 거기서 피가 막 찔려가지고 피가 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바늘에 찔렸다든가 잘못해서 가시가 이 손에 이렇게 박혀있다든가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그거 빼내기 위해서 힘쓰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가시로 그 쇠로 된 이 면류관을 가시로 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이렇게 재판을 받고 로마 군병에게 멸시를 받는 그런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자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자색 그의 면류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이라는 건 홍포 빨간 그런 두루마기 같은 걸 옷을 입으셨는데 이것은 죄인들이 입는 옷이에요. 죄인. 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옷을 입고 이 자색 옷을 입고 앞에 나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표가 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손으로 또 예수님을 막 때리는 거예요. 희롱하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고난을 주는 것을 우리가 여기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빌라도 법정에서 고난을 받고 재판을 받는 모습이지만은 빌라도가 아무리 죄를 찾으라고 해도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고 빌라도가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입으로 인정을 했어요. 또 6절에도 보면은 6절에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거기에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이게 무슨 죄의 몫이 있어야 언도를 하는데 아무 죄도 없다는 것을 계속 3번씩 빌라도가 법정에서 스스로 이렇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이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그 죄의 몫이 3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대제사장들, 또 이 잘못된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죄의 몫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23장 1절부터 보니까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의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다이다. 예수님을 고소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가 있어요? 이 사람을 보니까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미혹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번째로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바치지 말라, 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동전 하나 가져오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거 바칠 거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예수님이 고소당한 3번째 제목은 자칭 그리스도 왕이다에게, 자칭 왕,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 왕이다고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만한 죄의 몫이 아니에요. 그들이 엎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다 죄인으로 몰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죄의 몫을 알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심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이 고난,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사도 베드로가 기록을 했는데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 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고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도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4장 15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은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죄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주 메시아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에요. 아무 죄가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미혹했다.
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을 금했다. 저가 자칭 왕 그리스라고 했다. 이것은 다 세상적으로 그들이 지어낸 것이고 만들어낸 것이고 가짜 죄목을 이제 빌라도에게 이렇게 고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죄가 없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여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상하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죄이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가 다 이런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직접 이런 질고를 받아야지만은 예수님께서 친히 내 죄악, 내 허물, 내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성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그 양이 죽으러 가는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다 이렇게 고요히 갖고 거기서 입을 열지 않으시고 모든 징벌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멸관을 쓰시고 이제 자색 옷을 입으시고 또 손바닥으로 때리고 탄성에 오면 침을 뱉어서 그랬어요. 침뱉음을 당하셨다고 했고 손바닥으로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은 그 인격적인 그 고난, 희생, 멸시, 욕을 받으신 우리 주님입니다. 왜 이런 그 고난을 받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해야 할 모든 것을 주님이 친히 이렇게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의 구세주, 메시아,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나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소리 지르고 또 막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빌라도에게 말하니까는 빌라도는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을 죄가 없다 하면서도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에 억눌려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죄인의 몸으로 그들이 죄를 엎어 씌워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도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느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저가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것에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기온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빌라도가 판결을 해서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 유대인과 로마 군병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넘겨줬다 그랬어요. 15절, 본문 15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어요? 빌라도가. 우리가 이제 그 사도신경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런 그 우리 고백이 있잖아요. 빌라도는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실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아니면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고 강하게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하는 그런 그 세상 명예 영광 강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저희들에게 넘겨줬다 그랬어요. 이것은 다 과정이고 하나의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것을 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의 법이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거 참 할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그런 안타까움과 그 너무나 그 인간적으로 참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이 우리가 갚을 수 없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은 예수님이 가시기 면류관을 쓰시고 또 자색 옷을 입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또 이 모든 로마 군병들에게 희생과 멸시를 당하시는 모습은 그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언의 성취시고 구세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했지만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 죄인들의 왕이 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다 전적 부패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의 세계에서 떠났던 우리였는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희생과 대속제물과 또 화목제물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우리를 영원한 그 마귀 권세, 죄악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제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희생과 고난을 친히 담당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속죄죠, 구세죠, 만왕의 왕이 돼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됐고, 우리가 영원한 죄악에서 이렇게 정결함을 얻는 그러한 자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속죄함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이 은혜에 늘 이제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그런 그 값을 치르셨는가를 우리가 잘 여기서 깨닫고 그 은혜에 더욱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모든 그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구세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2장 4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을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피에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죽으신 목적은 죽은 자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구세주 대속주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어요.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으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사랑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줬다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을 많이 당하셨겠어요.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값을 치르신 거예요. 대속죄물, 화목죄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고통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는가, 얼만큼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고난과 멸시와 고통을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의 심령에 모시고 주님의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돼요. 세상에 오시면 다 보이고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앞에 바쳐놓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놀라운 사랑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모든 고난과 희생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귀한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수치, 욕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러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참으시고 끝까지 모든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뜻깊게 깊이 있게 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참 놀라운 사랑, 참된 고난에 깊이 참여해서 나도 주님이 주님과 같이 이제 모든 것을 수행하고 모든 고난을 참고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는 그런 믿음의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해 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입니다. 147장.
섬겼네.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그런 고난주간을 우리가 다 보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부활주일 감사원금 특별히 드리고 또 예배 후에 성찬 예식 우리가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는 가정들 은혜에 참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할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바쳐진 모든 우리의 사랑과 몸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가 더 큰 것으로 주님 앞에 바쳐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은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고난의 주님 바라보며 고난주간을 참되게 의미있게 지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